레위기 1장 9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약의 율법들, 제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 시간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연결된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될 것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깊이 아는 가운데에서 오직 주만 높이는 그런 성도된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이제 가리키는데, 이 성경에서 바울이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한 유일한 그 사람들이 아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아덴 사람이 특별히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서 종교심이 더 많더라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그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을 많다, 적다 이렇게 어떤 분량적인 의미로 차이를 둘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그 종교심이라고 하는 건 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똑같은 그 종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차이를 둘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모든 종교라는 게 그래요. 결국 인간이 종교심을 가지고 신을 믿는 것, 이게 이제 세상 종교이기 때문에 그 종교에 따라서 종교심이 다르거나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도 않다는 겁니다. 가령 그 기독교에도 종교심이 있고 불교도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종교심 비교해 가지고 어느 쪽의 종교심이 옳다, 어느 쪽은 그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느 쪽에 종교심이 많다, 적다 이렇게 나누고 차이를 둘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교심은 참된 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옳은 반면에, 불교의 종교심은 악하고 잘못된 것, 이런 시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종교심으로 믿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세상 종교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종교심이 뭐냐, 바울이 지적한 종교심이 뭔가 이걸 아는 게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를 않죠. 사실은 종교심에 대해서 아예 경계하지를 않기 때문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종교심을 모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기독교의 믿음은 종교심과 무관하다 그런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인간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냥 어떤 인간의 마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종교심은 사탄의 사고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이런 과정은 기독교인에게 분명히 필요한, 있어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종교심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신적인 신앙 그 뜻이거든요. 미신적인 신앙이다, 이게 종교심인데, 근데 우리가 또 그래요. 미신 그러면은 어떤 무당, 또 운세를 보는 점쟁이, 아니면 궁합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비해서 기독교나 카톨릭 아니면 불교,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종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신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건 미신이 아니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방문했던 그 아덴, 아테네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철학과 다신교 사회였는데, 이 수많은 우상들이 이제 있었죠. 인간이 그렇게 여러 신들을 만들고 섬긴 이유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종교에 크게 작용하는 것은 자기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현실에서의 내 미래가 어떨까? 그런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또 죽은 후의 나의 미래. 이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적인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내 미래를 신에게 부탁을 하고 의지를 하겠다. 이러한 게 인간의 종교심이란 말입니다. 신이 나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신을 믿어도 사실은 또 확신이 없거든요. 과연 내가 신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불안감은 여전히 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내 미래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자기 어떤 선함과 또 열심을 동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신은 정의로운 존재다. 죄를 미워하고 또 선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신이 도와준다. 이게 인간의 종교심에서 만들어진 신이란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선하고 착해지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신이 나를 그런 날 기뻐하고 도와줄 거야. 또 열심을 가지고 신을 섬기면은 내가 또 원한 걸 이루어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신의 입맛에 맞는 걸 내가 들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겠다. 이게 신이니까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세 글자로 종교심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결국에 종교심으로 믿는 게 뭔가 하면은 신이 원하는 걸 내가 충족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족시켜 가지고 그러면 신도 나를 돕고 원함을 준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미신적인 사고와 전혀 다르지가 않다. 이런 점에서 그런 종교심으로 믿는 기독교, 불교 모든 게 미신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사고방식 미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드렸는데 하나님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인간의 종교심을 그걸 용납하겠는가? 용납하지를 않죠. 아니 왜 내 걸 안 받습니까? 반항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가인 제사였지 않습니까? 그 가인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 후손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인 제사도 인간의 종교성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가인도 그래요. 가인은 자기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제사 드린 것입니다. 모든 인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드린 예배, 제물을 하나님 받으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고 바치고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한 효과도 기대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예상과 다르게 내가 준비한 것, 내가 드린 것을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분풀을 아벨에게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가인의 그 행동들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인간이 죽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사단은 그겁니다. 인간은 죽은 자, 하나님은 인간을 죽은 자로 본다. 이걸 건너뛰어버리는 게 모든 문제의 사단이 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인간을 분명히 죽은 자로 확정 지어놓고 시작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인이든 누구든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드린 제사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죽은 자가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제사한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 제사가 죽은 자를 의롭게 못한다. 죽은 자 살리기도 못한다.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제사를 받지도 않는다. 예물 안 받는다. 이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죽은 자 그의 당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니 죄로 인해 죽은 자인데 하나님은 죽은 미움의 대상 보시는데 그 미움의 대상이 뭘 한다 할지라도 그래 이뻐 이렇게 받을 줄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걸 몰랐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이 의미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걸 안 받는 것을 예상을 못했죠. 그런데 안 받는다는 것 가운데에서 이제 그걸 가인은 받을 수가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용납을 못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속에 품고 있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바치든 받지를 않으신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럼 아벨은 왜 받으셨는가? 아벨 것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가인도 아벨도 죽은 자라는 점이 똑같습니다. 같아요. 가인에게 종교심이 있다면 아벨 종교심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정성으로 예물 준비했다면 아벨 역시도 자기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이렇게 봐야 한단 말입니다. 모든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벨 제사, 아벨 제물만 받아야 될 이유와 가치가 아벨에게 없단 말이에요. 아벨은 거기 없어요. 아벨의 제사가 가인 제사보다 특별히 더 나았다거나 하나님의 기뻐할 만큼 특별한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얘기한 것처럼 가인 제사, 아벨 제사가 뭐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마시란 얘기예요. 자꾸 이 제사가 달랐을 거야, 뭔가 제물이 달랐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아벨 것에 좀 더 나은 걸 찾으려고 합니다. 뭐가 좀 나은 것이지 그걸 찾으려고 해요. 다른 거, 더 나은 점을 찾아가지고 나도 아벨처럼 제사하고 아벨처럼 바치면은 하나님 받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인간 종교성이다. 바울이 말한 종교성이고 그게 사탄의 사고 방식이다. 이런 얘기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벨이 제사가 가인 제사보다 나아서 아벨이 마음에 들어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그 마지막 구 뒤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벨 제사가 가인의 것에 비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받으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물 자체가, 제사 자체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제사가 나았는가 비교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창세기 성경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벨만 받으시든 아니면 제물 받으시든 이것이 아니고 아벨과 제물을 함께 받았다, 함께 받으시던 얘기예요. 그 아벨 제물이 아시는 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란 제물이 언약으로 오실 예수님과 연결된다, 이걸 아실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들 많이 알고 있어요. 양의 첫 새끼, 기름은 양이 피를 흘렸다, 그 뜻이거든요. 양이 흘린 피가 있어, 그 뜻이란 말입니다. 피 흘린 것은 아벨이 아니라 양이에요. 양이 피 흘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양이 흘린 피의 공로 안에서 아벨을 받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양이 흘린 피가 있는데 그 피가 공로가 아벨을 받으실 공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벨의 피 안에서, 양의 피 안에서 하나님 아벨을 받으셨다. 이것이 믿음의 하나의 방식, 규칙으로 세워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이나 가인 제사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절에 보면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더 나은 제사,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이 제사를 잘 드린 것이면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서 아벨의 그 믿음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데 예물을 말합니다. 예물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물에 대해서. 그럼 아벨의 믿음이 뭐냐? 예물을 믿는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벨이 그런 믿음이 있어 없어 이걸 이제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아벨이 그걸 통해서 믿음이 이런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런 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벨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죽었고 불의합니다. 죽었고 불의한 인간이 제사 한번 잘 드려가지고 의로운 자가 된다. 이건 없어요. 이건 없죠. 의롭게 되는 길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만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피로 모든 죄가 사하심을 얻음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여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렸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아벨의 제사가 예수님 피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와 연결되는 제사, 이걸 더 나은 제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이 인간은 양의 피, 예수의 피로만 의롭게 되어 구원된다. 이걸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벨은 제물 덕을 본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벨의 믿음이 가인보다 더 좋았어 이런 뜻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믿음은 양의 첫 새끼 예수의 피로 연결된 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나 이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주의 피의 공로를 믿는 이게 진짜 믿음이야. 참된 믿음이야. 이 얘기예요. 그 믿음은 종교성에 의한 믿음과 다르다는 얘기죠. 종교성에 의한 믿음은 쉽습니다. 사람이 내 열심, 내 정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 종교성의 믿음이에요. 다르죠? 아벨의 그 참된 믿음은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교성의 믿음은 나의 열심과 정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사람이 자기 열심과 정성이 없으면 그 믿음이 좀 적다, 뭔가 약해 이렇게 자꾸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연결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죄인 중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끌어냅니다. 나를 부인하게 해요. 그게 예수의 피로 연결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열심과 내 정성으로 연결된 믿음은 자꾸 내 것, 내가 자꾸 자랑을 하려고 하죠.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수의 피가 유일하다. 그걸 우리가 늘 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벨의 어떤 제사가 더 나았기 때문에 우리도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걸 바치면 뭔가 될 거야 하는 이런 생각들. 자꾸 이 성경 글자 가로막습니다. 그런 종교성을. 그게 성경이고 본문도 인간의 그런 종교에서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본문 다시 봐보십시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 향기로운 냄새는 모든 제사에서 화제에 해당합니다. 화제에 해당하는 게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 화제는 제물을 불사르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물을 불사르는 화제로 드릴 때에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 13절 보시면은 양이나 염소 번제에서도 제물을 불사를 드리는 화제를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얘기하고 또 17절 새 번제에서도 역시 화제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뒤 2장 보시면은 그 곡식을 바치는 소제가 나옵니다. 2장에 소제가 나오는데 그 2절에 보면은 곡식을 제단 위에 불사르는 화제가 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말합니다. 양, 소, 새 이런 그 짐승만 화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곡식도 태우는 것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은 제물을 불사르는 화제의 방식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만 향수를 맡는 향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 의미에서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물을 불로 태우다겠죠. 그 제물을 불로 태우는 거, 불로 태워서 살라서 없애버리는 거,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 하나님께 만족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불이에요. 따라서 제물을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소멸되는 것, 심판,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물을 끌고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칠 때 안수한다겠죠. 그 제를 바치는 사람은 제물이 조각조각 나가지고 불살라지는 그런 그 장면을 보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뭘 봐야 되겠어요? 내가.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저 제물과 날 동일시하는 것이라겠어요. 내가 제물이야,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불살라져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 그 제물을 보면서 나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심판받을 자, 나를 그렇게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보이는 게 지금 화제예요. 너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자야.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는 결국은 죄로 인해 심판을 통과해야 돼. 나는 불을 통과해야 될 자밖에 안 돼. 그렇게 자기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 자기 이해가 돼야 돼요. 심판 앞에서, 지금 화제 앞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고 불살라 소멸돼야 되는 것이 바로 나구나. 제물이 당하는 그 운명이 곧 내 운명이다. 그런 시각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물을 가지고 나온 자의 태도이고,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라고 그 제물을 불사르는 화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 그건 옳은 게 아니겠죠.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랑이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공로가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그런 인간 사고방식이 종교성이라는 것이에요. 종교성으로 바치는 제물이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종교성에는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진짜 그 화제, 제물이 심판을 받아 죽는 불살라진 그 화제 앞에 나와 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자랑도, 내 공로도 이게 있을 수가 없죠. 내 죄로 심판을 자는데. 근데 그게 사라지고 종교성이 있게 되면 그 종교성에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쳤으면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행했다는 거, 내가 주를 믿었다는 거, 그렇게 내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구분이 쉽지 않습니까? 인간 종교성으로는 자기를 불로 소멸될 심판 존재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게 종교성이 아니에요. 결국은 종교성이 남아있고 자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행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대로 본다는 얘기는 화제란 제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무엇인가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의 기독교의 현실이고요.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나타내는가, 이걸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전체 정리해 보십시다. 가인의 때나 지금의 인간에게나 종교성이 있고 그건 비나지 아니한다겠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드리는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 인간 제사 그거예요. 하나님 상대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예배와 제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이제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가인의 그런 종교성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 한치의 변함없이 같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예배, 기도, 헌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런 의도란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죽은 자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인간됨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 이 말은 인간에게서 인간으로 하여금 죽는다. 이걸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 죽는다는 무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죄로 인해서 죽은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 하와 위치, 거기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 네가 예배를 드리는데 죽는다고 안 죽어. 너 하나님 믿고 기도하잖아. 그런데 네가 죽는다고 안 죽는다. 이런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은 자로 안 보는 거죠. 성경은 죽었다는 걸 무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탄의 생각, 말을 따르고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면서 결국은 내 힘으로 내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들고 가면 하나님이 환영하고 받아주실 것이야, 이 생각인데, 그런 인간의 생각을 막아버리는 것, 차단하는 것이 바로 화제입니다. 화제. 세상에 어떤 것도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산불 때문에 심각한데 그 불을 이겨 통과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불을 통과하면 죄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모든 게 소멸되지 않습니까? 이게 화제예요. 이런 화제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시는 거 아닙니까? 화제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렇게 화제를 두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소멸되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차단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뭘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받는다. 이걸 나타내는 게 화제란 얘기예요. 그 화제가 구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고 뭐 또 당연히 화제라고 하는 제사 방식과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화제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인간 되면 그대로지 않습니까?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화제의 의미를 지금 무시하는 것이고, 또 인간에게 확정된 죽은 자라고 하는 것도 무시한 채 결국은 사탄과 상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나지를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인간의 종교성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 자체가 그 신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어가지고 신에게 나아가자, 이런 취지가 종교인데, 근데 신이 인간의 걸 받지 않고 또 신에게 나갈 수가 없다면은, 그럼 내가 신을 왜 믿지? 이런 오류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는다, 상대하지 아니한다, 내가 신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이게 인간 종교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성경이 인간의 종교성과 어떻게 그 방향이 다른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분입니다. 이것도 구분이 간단해요. 인간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분입니다. 방향이 전혀 달라요. 완전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뭐 산타크로스처럼 착하고 믿음 좋은 저를 찾아오신다고 말하면
거기 또 뭐가 됩니까? 이게 종교가 되죠. 그렇게 보면은 그럼 내가 착해져야 되겠네? 내가 선을 또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 나에게 찾아오지?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또 나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다. 그게 우상이란 얘기예요. 또다시 인간은 몽땅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죽었다. 다 소멸되어야 될 심판의 존재다. 그렇게 하나 돼 있어요. 심판론제로. 그런 인간을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를 찾아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빈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들고 오세요. 선물을. 그 선물이 뭐냐? 자, 죽은 자에게 선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이 뭐가 되겠어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겠죠. 그게 최고의 선물이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의 피, 주의 의란 말입니다. 그 선물을 들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내막을 모두 아는 그 성도가, 자기를 죽은 자로 보는 그런 사람은 무엇을 믿고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들고 오시는 선물, 주의 피, 공로를 믿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나를 의롭다 여김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되겠죠. 그들을 성도로 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성도로 만드시는데 그 과정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화제다. 너는 죽었다. 이걸 선포하는 화제다. 그 화제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십자가 있다. 그 말은 우리를 심판의 존재로 그렇게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람 자꾸 자기 종교생활과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이것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종교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찾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증거되는 언약의 세계예요. 언약의 세계.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물이 불살라지는 것은 결국 그 안수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는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물이 통과하는 불의 심판, 이건 누가 통과할 심판이겠어요? 내가 통과할 심판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통과해야 될 것이 죄의 심판을, 불의 심판을 재물이 대신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대신 지고 재물이 통과했을 때에 거기에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겠습니다. 죽은 자니까 내 의 없죠. 그렇게 내 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재물이 희생의 구원이 되는, 재물이 희생의 의가 되어지는 그 세계, 그래서 재물의 의를 믿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만족이 된다 그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거기 1절에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니다 나에게도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할 기독교에는 없을 거예요. 나에게도 뭐 구원과 영광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를 신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걸 모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이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거다, 이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유지가 된 채, 종교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 채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종교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 채 하나님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믿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높이는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 그대로 있는 가운데에서 말만 그냥 구원과 영광 능력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 내가 지옥 가,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심판이 의미하는 바, 우리 현실 속에서 심판을 지금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 현실 속에서. 거기 뭔가 하면은 내가 무슨 일이 잘못되고 실패하고 그런 심판이 아니고요,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구원될 수 없으면 알게 하는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판 의미예요. 나는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자구나, 이게 심판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네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의를 의지하는 이것을 가지고 향기로 냄새가 된 화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구약의 화재는 지금 우리의 현실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불살라지는 그 재단이 인간에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고 또 함께 각오했던 모든 걸 죄로 가두어 버리는 심판 현장에 대해 재단이, 구약에 막 불살라지는 그건 보지 마시고요, 그 재물이 불살라지는 그 재단, 이것이 자꾸 내 그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모든 걸 죄로 가둬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절에서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내장, 인간 그 소화기관인데 인간의 배부름을 위해서 먹는 거, 내 배부름을 위해서 하늘 찾는 거, 또 정강이, 이게 소가 이제 땅에 앉을 때 정강이부터 된다 했는데, 이 땅에 집착돼 살아가는 인간의 그 속성들, 이게 종교성이란 말입니다. 인간 종교성은 내 배와 이 땅에서의 나의 성공, 나의 잘됨, 이걸 노릴 수밖에 없는, 그걸 위해서 신천한단 말입니다. 이걸 물로 씻는 얘기는 결국 내장과 정강이, 인간의 종교성으로 인한 그 재물의 죽음,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간 종교성을 가지고 신께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내가 내 배부름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게 왜 죄냐,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 이게 왜 죄일까? 그 신을 찾는 인간 본래 마음인데 인정이 안 돼요. 근데 화증을 죄로 가둬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로 가두어지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죄로 알았던 살인죄, 도둑질죄, 간음, 이런 죄를 가둔 것이 아니고 내가 날 위해 살았던, 내가 날 위해 신을 찾았던 이걸 죄로 가두어 버립니다. 죄인 줄 몰랐던 걸 죄로 가두어 버리죠. 그러니 그 재물 앞에서 어떤 인간도 난 죄와 관계가 없어, 이렇게 나올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든 인간을 죄로 가두어 버리는 게 심판의 현장이고요. 이게 화재의 재단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 대신 심판을 받으신 십자가입니다. 이게 재단이, 우리 죄를 드러내는 재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런 의미로만 볼 게 아니고요, 나를 심판 현장으로 바라보는 게 성도면, 그게 믿음이에요. 심판 받은 자로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럴 때 그 십자가 안에 성도는 죽은 자인 내 믿음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가? 내 믿음이 어떤가? 이걸 생각한다는 건 자꾸 자기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선한가, 내가 착함가, 내가 열심히 있는,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지, 이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뭐 도둑질한 죄든 살인죄든 간음한 죄든 십자가 안에서 뭐든지 용서받지 않습니까? 이게 주의 피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예수 안에서 내가 나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 앞에서 주를 말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거든요. 내 믿음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종교성이 살아있는 채, 그게 유지가 된 채 죽게 나오는 거죠. 종교성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종교의 죄로 가두었는데 그 죄가 아니고 종교성 유지가 된 채 십자가에 나오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늘 바라보는 것이고 내 믿음을 아래로 가꾸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내가 믿는다는 것이 없어요. 이걸 자꾸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내가 믿는다 이것을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심판의 존재로 드러낸다는 것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날마다 죽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 화제 우리의 죽음 보인다고 했으니까 결국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죽어라 이걸 요구하는 거죠. 날마다 죽어라.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데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내가 잘 되는 거 이건 없어. 늘 실패자, 죽은 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죽으려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지 않습니까? 종교에 내가 죽고 싶어 찾는다, 죽을 찾는다 이게 없잖아요. 오히려 죽을 지경이 있는 나를 살려달라고 때를 쓰려고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다는 얘기는 바울은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믿음의 세계가 뭔가 하면은 자기를 심판을 받을 자로 여기는 게 다른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성도가 놓여 있는 믿음의 세계이고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이런 말들을 그냥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면 안 돼요. 바울이 한 그런 말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바울과 같은 길에 있는가, 바울 같은 것이 현실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나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르다고 할 게 사실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다르지가 않아요. 뭐 윤석열이 탄핵이 되니 안 되니 이거 싸우는 현실 속에서 나도 내가 원하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 탄핵돼야 된다.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서로가 내가 원하는 현실만 생각 가운데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바울의 말이 지금 내 현실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이 왔다가 현실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니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심판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시기 때문에 난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에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저녁 드리는 번제가 너희는 죽었다. 죽음을 증명하는 것처럼요. 이 말씀, 율법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임을 증거예요. 그게 십자가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된, 자기를 죽은 자로 고백하게 된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착한 행실과 아무 연관이 없어요. 아무 연관이 없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죽여서 죽은 자가 된 성도가 어디에 쓸모가 있는가? 세상에 쓸모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성도가 교회에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쓸모가 있어요. 교회에 쓸모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남 날마 죽습니다. 이런 고백만 하는 그런 사람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깁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죠. 뭐 날마 죽는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성도, 죽은 자가 된 성도를 통해 하시는 일은 예수의 피로 인한 십자가의 구원을 이 땅에 나타낸다는 점에서 죽은 자인 성도가 쓸모 있단 말입니다.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작업에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에 공로로 있는 구원, 이걸 이 땅에 나타내는 그 이런 일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세상을 향해 쓸모 있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성도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불에 태워진 그런 재물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죄를 이기고 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걸 포기돼야 됩니다. 그게 화제가 보여주고 인간됨이에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실패자로 하나님께 서게 하는 게 화제입니다. 그런데 나 대신 재물이 불에 태워지는 심판을 받음으로써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해 내가 살았구나. 재물의 희생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재물의 희생이 죄의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심판을 이긴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미 죄의 심판을 이긴 자로 있는 거예요. 주의 승리안이 있으니까. 그 재물의 의가 죄를 이김으로 인해서 산자가 되어서 오늘을 새로운 날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나의 죄로 날마다 죽고 주의 의로 날마다 살아나. 이게 성도에게 하루하루는 날마다 주의 의로 살아난 새로운 날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감사가 돼야 되죠. 무조건 오늘 살게 감사함 이것이 아니고 오늘도 주의 의로 새로운 날을 살게 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져야 되죠.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날로 주의 의를 자랑하며 사는 게 주 안에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내신다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심판입니다. 그게 화제고 창세기 8장을 봐보십시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노아가 제단을 쌓은 것은 심판 전이 아니라 후입니다. 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한 후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 번제로 드렸죠. 제물을 불에 이제 태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 심판을 마치고 나서 심판을 통과한 그 노아가 정결한 제물로 번제를 드린 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노아도 심판, 홍수 심판에 죽을 자예요. 노아도
악한 자잖아. 죽을 자인데 그런 내가 살아난 것은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노아가 드린 제사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자기 구원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심판의 존재로 본단 말입니다. 나는 심판할 자인데 재물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재물의 희생을 높이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그거입니다. 재물의 희생, 예수의 피 의를 믿는 겁니다. 주님의 의로 살았습니다. 주님 의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만족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이 바로 그런 일에 쓰시려고 불렀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십자가 안에서만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만 있고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것도 십자가 안에만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로서 주의 의를 자랑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되는 바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일을 감사하는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주의 일을 감사하기 위해서 함께하자.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어요. 뭐 주일에 빠져 벌 받는다. 11조 하지 않아가지고 물제 손에 있게 하신다. 뭐 이런 것들은 종교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로 교제하는 모임이다. 이게 또한 성도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도 이 땅의 친분 관계가 아니고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믿는 게 성도의 교제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함께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가 되겠다 그러면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하자. 이건 세상을 향해 있는 교회밖에 안 돼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이 돼야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걸 좀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것은 주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전부다. 주의 일을 감사하는 것,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의 향기다. 이런 얘기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다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것이 뭔가? 구원은요, 불에서 끌어낸다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불에서 끌어냄을 받았다. 그 뜻이거든요. 그 어떤 자가 바로 우리란 얘기입니다. 나를 불에서 끌어내신 분이 주라는 얘기죠. 이런 구원의 생각할 바가 뭔가 하면 내 현실은 불이었다. 심판을 받는 이것이 내 현실이었다. 근데 불 가운데 있는 나. 그런 날 생각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불이란 현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의가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베푸른 주의 공의를 알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됨입니다. 이런 성도됨을 자꾸 우리가 뭔가 해서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만 늘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늘 주 앞에서 심판받을 자. 그렇게 자기를 바라본 가운데에서 그런 내가 주의 피의 은혜로 공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내막 가운데에서 주님이 행한 그 일만 높이는 것. 이게 교회고 성도. 이것이 주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 점을 좀 마음에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늘 재물을 보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나란 사실을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그 재물의 희생, 피 덕분에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가운데에서 그 재물의 피, 주의 피, 은혜를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